오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르겠습니다. 성교사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26년 동안 변함없이 교제하면서 저번에 본질에 충실한 투비에 충실하신 성교사님의 아름다운 사역 그냥 좋아요. 뭐 저한테 뭐 밥 한 끼 사준 것도 없고 뭐 각별히 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저분의 삶이 저분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 오랫동안 한 6년 7년 전에 이렇게 한번 뵙고 오늘 뵙는데 우리 성교사님 잠시 가정 한번 성원이 형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환영합시다. 우리 점심 식사 우리 영모임과 함께 우리 성교사님의 살아온 것 인도에서 16년 또 캄보디아에서 10년 지금 계시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말이 더 어눌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한국말을 까먹는다요. 26년 동안 이제 그쪽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적기 접하다 보니까 이 설교할 때도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는 뭐 농담 삼아 하시겠지만 그만큼 26년 동안 본질에 충실하셨어요. 나는 그냥 함께 한다는 자체가 좋아요. 저분의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성교사님은 또 우리 함께하는 다른 세 분의 성교사님과 같이 우리도 늘 현장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 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물론 손녀는 있겠지만 직접 키우는 자녀가 없어서 오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까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심령 이것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하여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이며 믿음은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은혜이며 믿음은 선물이다. 너무 쉬운 단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선물로 주사 그 구원이 적용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당에서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신인류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모임인 이 신인류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함께 드린 예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기적 속에 예배드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몇천 년에 걸친 당신의 뜻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만극한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유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주연의 교수 같은 나를 엉망진창으로 살던 참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은혜를 Amazing Grace, Amazing이라고 부릅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란 거예요. 맞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놀랍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제를 통하여 함께 그 답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아들의 나라 이런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른 것인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변적이에요. 온전히 구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며 완전하며 순전하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나거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에 있는 피안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죠. 그런 거 없어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불완전하지만 이루어가고 이루어 본 사람만이 갖는 영원한 천국이 죽음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어떤 모습의 땅에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 함께 읽어요. 자막 보면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네오 히민 이런 헬라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무게감 있고 중요한 말씀 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마음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인다는 말로 쓰지 않고 다르게 씁니다.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다른 말이냐? 아닙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테코마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것이 더 옳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받아들인다, 받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저한테 적용합니다. 내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받들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이 뭘까? 어린아이란 말, 동서 고음을 막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맥락입니다. 2000년 전 주께서 말씀하실 그때에도 이 어린아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뭐죠? 철이 없다. 또 미숙하다. 실수가 많다. 연약하여서 타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어린아이도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긍정적인 의미로서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의심이 적다. 뭐 그런 의미겠죠. 둘 다를 가지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섬길 때 나는 뭐라? 어린아이라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연약합니다, 미숙합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연약하다, 미숙하다, 더욱 성장해야 된다, 나 아직까지 아버지 곁에서 더 자라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것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다 자랐는데 내가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목사 된 지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이런 식의 논리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숙하다, 나는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교회 공동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긍정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는 순진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맹목적입니다. 앞뒤 안 잽니다. 계산 안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소설책 황순원의 소나기 아십니까? 지금은 국어책이 있나요? 있어, 아직도. 얼마나 좋은 작품이면 아직까지도 책이 있답니다. 교과서에. 제가 중학교 때 황순의 소나기를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읽었어요. 그냥 여자분 국어 선생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오후 시간에 점심 끝난 다음에 읽어주는데 나는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애들 점심때 남자 애들 공차 와서 땀 냄새 나는 그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절반은 졸거든요. 소나기를 딱 처음부터 읽어주는데, 겨울가에부터 나오는 거 읽어주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 똘막똘막 들었어요. 속으로 친구들 다 잠다 싶어 다 돌아봤는데, 모든 친구들이 똘막똘막 그걸 다 읽고, 그렇게 수업 분위기가 좋은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니까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에게 와닿으니까 그 소나기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참 멋있는 작품이에요, 황순원의 소나기는. 거기 보면 이 소년의 또 그 소녀의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이해도 안 가는 그런 논리의 사랑을,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이고 소녀고 어린아이입니다. 상대에 대하여서 순전합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분 태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인간이 만든 세계 7대 불가사리. 첫 번째, 이집트에 있는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 한번 보셨습니까?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거? TV에서 봤어요. 저도 TV에서 봤어요. 갔다 온 사람들 보면요, 그냥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완전 주눅 든답니다. 그 어마어마함에. 그것이 기원 전 2000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생각하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중국의 만리장성. 다녀오신 분들 있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엄청난 만리장성. 달에서도 보인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랍니다. 안 보냐? 달에서는 안 보인답니다. 세 번째, 영국의 스톤헨지. 네 번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다섯 번째,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여섯 번째,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일곱 번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도스 등등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보고 우월하면서 인간의 대단함을 말하는데,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재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시름실송의 비크 속에 하나님을 달아보고 지어보고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아니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네, 자연적인 일이네, 이런 식으로 재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은 그가 만든 종교의 상념이에요. 철학의 관념이에요. 그가 만든 아피스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내 계산에 맞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이 뭐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냥 그 자체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이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순전한 기독교가 사라진 이유가 이 마음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디베라 빈들판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디베라 그 벌판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전하시고 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대화 속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 총기 있는 빌립이라는 제자는 뭐라 말합니까? 계산이 빠릅니다.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라고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산을 해냅니다. 맞거든요. 옆에 그걸 딱 보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퍼뜩 가서 뭘 하나 구해옵니다.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내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가져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갖다 놓고 말하는 것이 안드레의 말입니다. 지금 전에 어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먹일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이루어갈 때에 어른의 마음으로 섬기느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섬기느냐, 주님이 지금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 달려면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그래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있지만 이거 안 됩니다. 왜? 계산이 안 맞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200데나리온 돈 없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두 번째, 있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수 있는 가게나 빵집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드레는 뭐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하지 말자. 현실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거 우리 있는데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택도 아니다. 어린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보시면서 이것으로 족하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니 5,000명이 먹습니다.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요, 사람의 나라요, 만몬의 나라입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판단은 제자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안 그렇지 라는 마음이 들죠? 이미 내 마음이 어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것뿐입니다. 됐다. 충분하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안 먹고 주님 드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면 말하고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일하심의 현장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 12명이 앉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디베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세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대 2024년 5월 5일을 살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어떤 이는 세상의 나라, 황제의 나라에 삽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살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어떤 이는 세상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비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어린아이가 큰 자란 말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를 다녔고 직분을 받아 혹은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녀서 목사, 장로, 권사 뭐 되면 회장 되면 뭐 믿음이 조금 큰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죠? 천진난만하게 주의 일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것, 이것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슬기롭다. 박식하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 마음 속에,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삶에 구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마트에 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상이에요, 지세상. 왜? 아버지 같이 한다, 애가. 아버지 지갑에 언제나 카드가 있거든요. 아버지 나 많이 사랑하거든요. 한참 쳐다보면 내 마음 알아서 사주시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안 주시면 땡깡 부리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아버지예요. 마트에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유치원 아들은, 딸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은 거 알거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들의 단순하고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보스러운 삶이에요. 그것이 기득권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늙었고 내가 장성해요. 마트에 갑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 뭐 사줘야 되노? 어버이날인데 뭐 사줘야 되노? 동행이 부담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이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 걱정 안 할 걱정을 지가 다 하는 것입니다. 지라 말쓰면 안 되는데 자기가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라서 사모님 제 말 지금 사투리 이해되죠? 지난 금요일입니까?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제 말을 이해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니까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자세히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들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사투리 안 쓰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엉뚱한 지가 이런 말 나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세상에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든든함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돼도 아버지가 있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제가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 본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영원한 천국인데 생명인데 무엇이 두려워래 아까우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상태가 좋을 때, 제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말입니다. 안 좋을 때는 뭐 하죠?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왜 걱정하죠? 인간의 한계입니다만은 이 유년 시절에 제 인생에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좀 설교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인이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바쁘셔서 삼남 키운다고 너무 어려웠어요. 노는 날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 되면 다 잡니다. 다 피곤했어. 왜? 그때 토요일도 다 출근했잖아요. 또 이렇게 야간에 자는까지 하시니까 부모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아침부터 다 주무셔요. 그래서 주일날 재미도 없어요. 공휴일이 되면, 특히 5월 5일이 되면 어린 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제사가 많다 보니까 제사 지내려고 고사리 끈으로 가자 이랍니다. 고사리 끈으로 가자, 아버지가. 가방에다가 사이다병 하나 넣고 아버지, 엄마, 형님, 내 누나 5명이서 뒷산에 고사리 끈으로 갑니다. 뒷산에 고사리가 많았거든요. 누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저보다 4살 많으니까 좀 컸잖아요. 중학생이니까 가기 싫잖아요. 그래도 입이 툭 튀어나왔지만 그래도 갑니다. 가자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형성된 저의 이 기질이 지금도 이렇게 그런 들판감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쯤 우포늪에 이 미르나무 이파리가 많이 폈을 터인데 바람이 불면 미르나무 소리가 들려주는 노래는 거의 환상입니다. 기회 있으면 우포늪 입구에 있는 미르나무 밑에서 그 노래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람의 소리를요. 저는 그 소리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 녹음을 다 했겠습니까? 그 소리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누구와 함께, 특히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자녀에게는 큰 힘이고 일생 든든한 그 무엇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니 육신의 아버지도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습니까? 늘 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아각과 모든 비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또 하나 더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젖먹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 젖 먹을 때 엄마 젖이 달다 써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입을 갖다 댑니다. 신기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서 엄마의 가슴에 품에서 젖을 먹는 것이 어린아이의 본능인 것처럼 영적 백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본능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달다 써다 평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상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맞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말하지.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옛날의 고전 소설처럼 세상 어디에도 있는 많은 종교의 경전처럼 밖에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넉넉히 내 인생의 빛과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에 내 길이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 땅 실족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여러분과 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그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버지께 달려가서 위로받고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좀 시덥지 않은 변명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아버지 내가 바보라서 미련해서 이랬습니다라고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덮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섬길 때에 교회나 하나님 나라 섬길 때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섬기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병이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세상 논리와 지혜로 대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고 그 말씀을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그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써다 달다 그거 대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대로 받으시고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대로 받으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양약으로 그 말씀을 먹고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천국을 받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날들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